아멘. 본문 2장 1절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절 1장 23절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23절은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거듭난 자는 대속함을 입은 자요 구속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자, 즉 새롭게 태어난 자, 새 옷을 입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던져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반드시 버리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모든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의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을 버리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을 바라보지만은 거듭난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 속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몸을 입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요 한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모습이 같다 할지라도 속에 갖고 있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은 하늘과 땅이요 천사와 천사가 되지 못한 세상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했다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면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주시여 나를 구속함으로 나의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나의 모습은 바로 달라지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만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립니다. 정직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남을 속이는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겉만 좋게 꾸며 드러내는 외식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외식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포장이 되고 겉은 좋은 것으로 치장이 됐지만은 그러나 속은 썩고 부패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치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장하는 삶이요 외식하는 삶이요 그들의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그러한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 속을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샘하는 시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응원하고 샘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 비웃고 헐뜯으며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을,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많은 비웃고 헐뜯고 서로 비방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내 자신에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사로는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강한 법치여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더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온전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오염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갓난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울면은 그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어머니는 젖을 먹여줍니다. 그 순전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젖이 없으면 갓난아기는 바로 죽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젖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주님의 젖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받아먹고 내 양식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떡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절하게 양식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헐떡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젖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헐떡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는 양식도 아닌데 받아 먹습니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읽고 우리 마음속, 우리 심장 속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호위하며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을 씹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에,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에게 물어뜯는 이리와 사자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 거듭난 내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었지만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자라나고 내 지식이, 내 양식이 자라나듯이 나의 영혼이, 내 영적인 양식이, 내 영적인 크기가, 내 영적인 부피가 성화를 통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 만큼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의 근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온 말씀 전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자체가 뭡니까?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격이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인자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인식하거나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좋은 음식은 그 맛을 통하여 우리의 영양을 보충해주며 우리의 양식의 삶의 희망과 빛을 줍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흡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러한 맛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주님이 나를 구속하고 말씀에 빠져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한 새벽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전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들고 이것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삶으로 비전과 꿈을 소금과 빛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찬양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속에서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을 주시며 오늘 하루 새벽부터 주님 온 하루가, 온종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소금과 빛의 역할로, 빛의 주님의 자녀로 삶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예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기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의 살리라. 내 한량 없으리.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요. 아멘. 주여, 주여, 주여.